우리 마태복음 18장 답히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의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용서에 대한 가르치심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다면 사실 너무나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셔요? 다음 절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 성령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자, 우리 함께 먼저 십자가 사건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즉 우리를 향한 용서를 다 이루셨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것은 완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저주의 대가를 완전히 치렀다, 사망의 값을 완전히 치렀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법정에서 쓰일 때는 무죄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무죄 선언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리고 노예시장에서 쓰일 때는 다 갚았다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노예를 돈을 주고 산 후에 노예를 향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면 넌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넌 이제부터 자유자야, 내가 다 갚았어 라는 말입니다. 또 성전에서 쓰일 때는 완전히 깨끗하다 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져온 양과 소는 제사장이 먼저 꼼꼼히 점검합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면 흠없는 깨끗한 제물로 검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테텔레스타이, 죄인들아 이제 너희는 무죄라는 선포입니다. 죄인들아 이제 너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로 갑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대로의 테텔레스타이, 즉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십자가일까요? 왜 꼭 십자가여야만 할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좀 주목해 봅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먼저 율법의 저주가 무엇일까?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신명기서 28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5절. 율법의 저주, 그게 무엇일까? 신명기 28장 15절이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리고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쫙 저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삶에는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의 저주에 대해 과연 자유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은 무엇라 선포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선포입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이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허물의 원어적 의미는 올바른 길에서 비켜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진리에서 떠나가는 것, 이것이 허물입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해서 죄의 언어적 의미는 관역을 빗나가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에서 어긋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지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다 드러나지요? 우리가 누구예요? 허물투성이, 죄투성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다 이루셨다의 선포는 바로 허물투성이, 죄투성이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듯이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갑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거룩한 척해요. 의인이 된 척해. 그래서 죄를 짓고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숨어서 의인인 척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나는 허물투성이, 죄투성이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우리에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십자가의 주님이. 시제가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리셨어요? 어떻게? 그가 찔리심으로, 그가 상하심으로,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찾아도 읽어도 묵상해도 암송해도 늘 부족한 것뿐인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다 피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처투성이가 되셨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나를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답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덩어리인 나를 깨끗이 치유하시기 위해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찔려야 했고, 우리가 상처투성이가 되어야 했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했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려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통의 저주를 당하시며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꼭 십자가일까?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말하죠. 왜 십자가라고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기록된 바, 이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로 가봅니다. 신명기 2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입니다. 22절로 23절.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것은 아주 극악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이미 처형을 당해서 죽은 범죄자의 시신을 또다시 나무 위에 매달아 둔다는 것은 시체에 모욕과 수치를 더하는 가중적인 징벌을 의미하며 인간이 당하는 가장 끔찍스런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 가운데 매달려 있는 시체는 하늘과 땅으로부터 버림받아 인간의 저주는 물론 하나님의 저주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채 이렇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것은 땅을 더럽힐 정도의 저주였기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명하실 정도의 저주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리고 그 후에야 그에 대한 저주는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 그 처참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전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아니, 어떠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맞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끊임없이 무조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제자들에겐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었고 그러하기에 아직 성령도 그들에게 임하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의 이 질문으로 시작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나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용서함을 알고 또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몇 번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용서해야만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노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거듭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은 사실 많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반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 기억하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이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너희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야.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앞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쑥 들어오신 거예요. 벽을 뚫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테텔레스타이 한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그 용서가
너희들의 힘이 아닌 너희들은 할 수 없다는 거야. 성령으로만 가능함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부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로 9절. 사도행전 1장 4절 8절로 9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 9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성령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의 전부이며 우리의 사명인 용서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령 받은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는 오늘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마치 처음으로 듣는 말씀인 것처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 역시 베드로의 베드로다움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 랍비들은 3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나서기를 좋아하고 오바를 일삼는 베드로가 그것을 넘어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를 담아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신은 그런 랍비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도 한켠에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7번은 용서해야 하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상상치도 못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490은 무제한을 의미합니다. 즉 무조건 용서하라 하십니다. 왜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약 6,000일 즉 대략 16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만배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16만 년을 꼬박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해요? 도무지 그 주인의 탕감이라는 은혜가 아니고는 갚을 길이 없는 상황에 놓인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고스란히
고스란히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 갚을게요. 그럼 갚을 수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엎드려서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답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셔요?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십자가의 용서는 누구에게만 가능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의인인 척,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사는 자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사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용서는,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주여 나는 오늘도 또 남편을 미워했다고, 또 아내를 정죄했다고, 그렇게 허물투성이라고, 그러나 주여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선포하신 주님을 그저 바라보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다시 갑니다. 요한일서 8장,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를 감춰, 가려. 아니요, 속일 수 없어요. 나무 뒤에 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심령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뻔뻔한 죄인인지 다 아세요. 그거 드러내라는 거야. 자,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잘못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또 붙잡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를 이용하는 가증스런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본문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관. 1데나리온은 일꾼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100데나리온은 일꾼의 100일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대 1입니다. 16만 년을 일해야 할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찢기시고 채찍 맞으신 주님 앞에서 나에게 어떤 작은 말로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어이 내가 상처받았다며 분하다며 용서할 수 없다며 바락바락 펄쩍펄쩍 뛰며 난리를 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엎드림에 회개도 그의 용서함에 간구도 실은 다 가짜였음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 했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자, 본문 29절입니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종종 믿음이 있다 말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감격이라는 사람이, 아니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한번 툭 건드림을 당하면 바로 돌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혈기 부리며 함부로 행동하는 것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참으로 민망합니다. 나만 민망할까요? 우리만 민망할까요? 아니요. 주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그런 자들을 통해 또 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피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시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언제가 되어야 다 빚을 갚을 수 있어요? 16만 년 종신토록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옥 가기 전에도 지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저주에 다시 매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찢기고 피 흘리고 채찍맞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삶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 앞에서 허물과 죄투성이인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용서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나의 용서를 다 이루신 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토요일에 우리 박자연 자매를 통해서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다가 순교하신 고 허운석 선교사님의 간증 메시지를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죄인임이 들통나야 한다고. 그래야 주님이 일하신다고. 어떻게 내가 죄인임이 들통나게 된다고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영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상처받아요? 왜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이 왜 내가 미워요? 답은 내가 죄인이므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은요, 상처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나는 왜 자꾸 상처를 받아요? 내 안에 아직 죄가 도사리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향해 미움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영혼의 거울을 들이대셨네. 내가 죄인이 들통났구나. 그리고는 즉시 그런 나를 위해 테텔레스타이 하신 십자가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아직 멀은 죄인입니다. 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신 그 주님을 또 뻔뻔스럽지만 붙잡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깨끗함을 입고 죄가 들통날 때마다 또 깨끗함을 입고 자꾸 일어서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또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합니다. 왜 화가 나요? 내가 죄인이니까. 주여 또 내 죄를 들통내십니까? 잘못했습니다. 또 십자가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의 법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은 크리스천들의 유일한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신앙.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중간에 영생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영생나무인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단점,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악한 영과의 씨름이지 사람 아니라고. 자,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과 싸움 아니라는 거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가 죄인임이 또 들통났구나. 나의 그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어떤 저주로 속량하셨는데, 어떤 저주로 속량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까지 하면서 어떤 저주로 나를 속량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이런 일에 흔들리는 죄인이라니.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남 탓이고 남 허물이고 다
상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거기 있니? 남자가 말하죠.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다고. 너는 왜 그걸 먹었니? 뱀이 우리를 유혹했다고. 여러분, 그건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벌거벗어야 돼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십자가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이제 부활주일 매년 오는 그냥 부활주일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니고요. 이제 우린 옛사람을 청산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용서라고요? 우린 감히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용서할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못해요. 그 자격 없어요. 내가 내 죄가 들통났을 때 다만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달려갈 때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용서를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내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를 깨끗이 해주시겠대.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누군가 관계에 그 어떤 어긋남도 없게 되는 상태, 그것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예요. 우리는 누굴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저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럴 때 내가 깨끗함을 받고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그 상태,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왜 지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런 사람이 될 때 내 가정, 내 교회, 더 나아가 이 말의 지역, 온 열방이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야. 지금 전쟁과 기근이 말도 못해. 뭐예요? 십자가. 그분이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을 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거 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고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내가 누가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직분이 있고 20,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는 다 가짜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성경 공부하지만 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내 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가 들통났을 때, 언제 들통나? 쟤 꼴보기 싫어. 그럼 뭐예요? 내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십자가 은혜를 내가 또 붙잡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는데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율동했잖아. 십자가 그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형통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이루어질 때에 이웃과의 관계는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 용서를 우리로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허물투성이인 죄인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이며 믿는 자이며 또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의 눈이 영생나무가 아닌 선악과로 향한다고요? 성령 충만 떨어졌을 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충만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깨끗해지면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 몰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 깨끗해지면 형통하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누군가를 미워해.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십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한없는 용서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홀히 보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 저와 여러분 같은 허물투성이 죄투성이를 위해서 오셨음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엎어질 때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로 나갈 때 우리는 깨끗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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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깨끗해져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네에 퍼진다 그랬어요. 난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난 사람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의 모든 답은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뿐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 십자가 그 사랑. 우리 다 주일날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무너졌던 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하는 준비한 말씀이에요. 너무 주일날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부끄러웠어요. 우리 오늘 이 가사 그대로 여러분들 것이 되어서 오늘 우리 무너진 나의 삶 속에 그 잊혀진 주 은혜를 또다시 담읍시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죄투성이 허물투성이 맞아요. 그래서 주님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 부르러 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면 쓰지 마십시오. 죄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나 오늘 또 들통났어. 나 또 들통났어. 길 가다가 누군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기분 상하면요 그냥 하늘을 향해 얘기해서 아우 난 죄 또 들통났네. 주님 죄송해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룩한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